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캐면 캘수록 진국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니까 모두가 다 믿음의 성도들이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에서 꼭 예수님처럼 받들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지역사회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나눠주고 베풀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꼭 예수 닮았습니다. 당신들은 꼭 예수를 믿는 무리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칭찬해 줬습니다. 우리들은 여기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여기까지 해서 끝난 교회가 아니더란 얘기예요. 캐면 캘수록 진국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교회는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까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사명과 소망으로 아주 철철 넘치는 교회, 사랑이 지글지글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속에서 오늘의 교훈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다 모여든 사람입니다. 안디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이 모이고 또 교사들이 모였다. 그 선지자 교사들 중에 바나바가 있었고 또 거기에 니게르 시몬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저기 구레네 루기오가 있었고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엠이 있었고 그리고 사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5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 민족의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면면히 한번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봅니다. 선지자 바나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앞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나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 그의 고향은 구브로입니다. 과수원에 큰 밭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거기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때에 교회가 다 도울 수가 있었습니까? 힘들 때에 바로 자기의 바칠 제자들에게 딱 내려놓고 주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나 나나 없이 다 이구동성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존경받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니게르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다라는 얘기는 영어로 니그로, 흑인을 얘기를 합니다. 아마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모양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다가 함께 핍박을 받아서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안디옥으로 건너가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흑인들 중에 가장 경건한 대표의 사람이 바로 이 니게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쓴 바로 이 누가가 니게르 시몬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구레네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저 트리폴리 튀니지를 얘기를 합니다. 제일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해 받으실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에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을 다 보고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사도를 통하여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으로 넘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루기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또 한 사람,
바로 이 전혀 생소한 이름의 사람, 핍박받지도 않을 사람이 여기에 안디옥에 와서 피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엠이다 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는데 왜 왕의 동생이 핍박을 받아요? 왕의 젖동생이래요. 젖동생은 배가 다른 동생이겠죠. 배다른 동생. 그런데 그래도 왕의 동생 아닙니까? 궁궐에서 자랐던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식이 충만했고 궁궐에 교육이 있었고 그러면서 교양이 있었고 귀족으로 앞서가는 사람이었었고 왕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안디옥으로 넘어들어갔던 사람이 젖동생 마나엠이었다. 그러면서 사울입니다. 사울은 여러분들 잘 알지요. 사울은 누구입니까?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은 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눈빛이 아주 어두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날에 있어서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물들어버린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지식이 있었습니다.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안디옥으로 와서 함께 모여들게 되었다. 오늘 우리들은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이런 안디옥의 수많은 믿음의 대표들이, 각기 민족의 대표, 그 분야에 있어서의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을까? 바로 이것은 우연일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계시를 줍니다. 지도자들에게 계시를 줍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해요. 빠르게 순종을 해요. 금식하면서 안수하면서 그대로 따로 세워가지고 파송을 합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밀물듯이 몰려오는 교회였습니다. 핍박받은 성도들이 몰려들면서 바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몰려오기 때문에 더 많은 훌륭한 사람들, 더 많은 지도자들, 더 많은 교사들을 확보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을 지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 기도하면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앞서는 선지자, 교사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는 따로 세우라, 파송하라 라고 계시를 해 주셨을까? 안디옥 교회 기왕 모여들어가지고 세계에서 1등하는 제일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계시로 이 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각계각층의 존경과 사랑받는 지도자들이 안디옥으로 모이게 한 것은 진리의 수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날 구원해 주신 바로 구원주이시다. 바로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모여들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는 그러한 사내들인,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란 사람들이 율법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하면 예수 얘기를 하지 말라, 너는 예수의 얘기도 하지 말라, 너는 예수의 전파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 부르지도 말라, 예수께 예배하지도 말라, 예수께 영광 올리지도 말라, 오직 율법이 있는데 왜 예수를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이야. 예수 말도 하지 말라라고 입을 자물쇠로 채워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저히
핍박을 받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를 할 때에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 그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집어넣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고 안디옥으로 피난 가서 오직 예수께 예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 올리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모이게 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또 안디옥으로 모이게 하고 또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라고 안디옥 교회에게 계시를 준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안디옥을 교두보로 삼겠다,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 우리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들만이 선민, 자기들만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무시해버립니다. 다른 민족들을 아주 멸시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받았습니다마는, 구원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마는 복음 전파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를 못하는 것, 안디옥 교회 너희들이 하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세속 가운데 우상 속에서 영혼이 썩어져 파멸로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 너희들이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라. 바로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 따로 세우라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위대한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를 해주는데 지체함 없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금식하면서 바로 이 두 사람을 보내게 되었더라.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구브로 바보, 그러면서 저아소,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이사라 1차 전도여행이 터지고 2차 전도여행이 다시금 다소, 이고니온, 루스드라, 에베소,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에베소, 다시 2차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이 안디옥에서 열리게 되었더라.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복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진리를 수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일 6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진 기지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이 계시에 민감하게 수용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께서 계시해 줄 때 민감하게 수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사탄 마귀가 진리를 회방하고 어지럽게 할 때에 이 마귀를 물리치고 진리를 수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진리 수호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고 바로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더욱더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따뜻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랑으로 능력 있는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됐듯이 사랑과 능력으로 강건한 우리 부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연구하고 예배드리면 경건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느껴지는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경건한 신앙, 경건주의 신앙. 안디옥 교회에 바로 이 깨끗한 퓨리탄, 순수한 청교적인 신앙, 이것이 느끼게 됩니다. 청교주의는 성도들의 삶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러면서 영혼까지 깨끗하고 순수하여 그리스도의 생활 순수를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이 청교주의입니다. 예수처럼 불의를 보면 타협하지 아니하고 분노하면서 또 검소한 생활하고 겸손한 경건한 생활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뜨거운 가슴으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 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러면서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에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다. 바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이 신앙이 깨끗한 순수한 청교주의 신앙입니다. 이 청교주의 신앙은 저 종교개혁 후에 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영국의 왕정파에 있어서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방해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은혜의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갑니다. 능력 있는 성도, 거룩한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당파에서 말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넘어갑니다. 네덜란드에서 다시 영국에서 저 신대륙 미국으로 올라갑니다. 미국으로 올라가면서 미국 건국 초기에 기초가 됩니다. 바로 이 미국 초기, 건국 초기에 뭐가 기초가 됩니까? 그들은 우리 이 신대륙을 주었으니까 이 거대한 나라 땅덩어리에서 모두가 다 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대한 땅 주셨으니까 내가 열매 맺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이 모든 열매 다 이거 먹고 마시면서 내가 아주 축복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쾌락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바로 이게가 그들의 건국의 초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거대한 땅에 왔지만 가장 먼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받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수한 믿음, 바로 이것이 퓨리턴 청교주의였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강대합니까? 세상에 강한 나라가 됩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 위에 미국이 기초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 초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순수한 신앙의 청교주의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수한 신앙이 점차 퇴색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금 강력하기를 원합니까? 한국 교회가 다시 능력 있기를 원합니까? 한국 교회가 힘 있기를 원합니까? 바로 이 순수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순결한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배의 기초 위에 설 때에 한국 교회는 다시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믿음 위에 서고 예배 위에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인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선교 초기 훌륭한 지역사회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여수 장천교회입니다. 이 장천교회는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에 1907년에 세워진 111년 난 교회입니다. 이때 러시아와 일본과의 러일 전쟁 바로 이 후이기 때문에 일본이 러시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아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대한제국 이걸 간섭을 합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했습니다. 국군이 쇠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에 바로 이 지역에 아주 성주와 같은 만석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일환 씨입니다. 이 사람은 개방적인 사람, 부자였지만 개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 다시금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여수가 일본에 가깝기 때문에 배를 타고 여러 많은 수차례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일본에서 선교사를 만납니다. 선교사를 만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를 하지를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을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옳거니 이제 내가 다시금 고향으로 가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바로 이 성경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최초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장천교회가 됩니다. 장천교회는 일제강점기 속에서 영학교를 세워가지고 한글 학교를 세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이 신사참배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공산당 한국 동란이 한국 전쟁이 일때에 바로 이 전도사님 아주 일본 동경 대학을 졸업한 이 신학을 졸업한 전도사님 부자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일을 했었는데 똑똑한 능력 있는 이 부자가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장천교회입니다. 무거우고 힘들고 지칠 때에 그들이 위로했던 교회, 그들이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을 일으켜 세워준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조일환 씨가 세웠습니다마는 그러나 조일환 씨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온전히 진리로 수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단 사설들 왜 이렇게 많아요? 이단 교들 왜 이렇게 어지럽게 혼란해요? 많은 이단 사설들이 와가지고 흔들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이단 사설들 다 물리쳐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을,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교회,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교회. 교회가 문턱이 높아서는 안 돼. 교회가 담이 높아서는 안 돼. 너 지난날에 죄인 아니야. 너 지난날에 그렇게 살아. 너 지난날에 별 볼 일 없던 사람 아니야. 절대 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고 예수의 조금이라도 마음을 품기를 원할 때에 우리들은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